데살로니가 전서를 서신을 보낸 후에 한 2, 3개월 후에 그때가 AD 51년경이라고 그랬어요. 51년경에 그때에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왜 편지를 한 거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있으면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 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대충 살지 뭐. 그래가지고 사는 그 삶이 규모가 있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막 이상한 어떤 놈들은 야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야 내가 서신을 바울 사도님부터 받았는데 서신이 이러고 이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러면서 막 거짓 미혹으로 막 그냥 그들이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퍼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뭐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냥 농땡이 쳐가면서 대충 일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뭐 이래가지고 사는 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 쓴 것이 오늘에 쓰신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쭉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대부분 기도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그 중심에 2장에 있는 1절로부터 원래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2장과 3장을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는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상세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었던 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들이 막 그냥 뭐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아니면 또 무슨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또 나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영적인 잘못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막 혼합되어지고 미혹되어져 있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그 모임에 관하여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많이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설교를 들어서 우리가 정리되어 있겠지만은 보다 하나씩 우리가 뜯어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 있는 지금의 세상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종말의 모습,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대비할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살아가게 되고 내 행동 하나 행동 거지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게 되고 그렇죠? 말로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그런 교제 관계의 문제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바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흔들렸던 것이 무엇이 원인이냐면은 영으로나 2절에 말하고 있죠.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또 이제 항상 이제 친교를 나눴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위하여서 이런 잘못된 것들, 흔들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영적 성령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았다는 편지에 대한 내용들을 막 곡해 해석되는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주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막 주장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신앙에 대한 체계를 잡아가고 교리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으로 바로 알아서 그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마음에 다듬고
또 잠깐 정리해서 보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아, 주님 오신다는데 왜 아직 안 오지? 주님 오신데 벌써 2000년, 2005년, 2025년도인데 그러면 2025년도에 됐으면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야? 이거 가짜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게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자기의 마음을 갖다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 하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내 주 뭘 믿어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한번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대. 왜 아무 일이나 일어나죠? 당신이 모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놀랍도록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일어나지 믿습니다. 기적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막 그냥 팔이 없던 자가 막 길어서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고. 하여튼간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많은 천재지변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되어지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이게 왜냐하면 한쪽 발은 세상에 담고 한쪽 발은 하나님 전에 담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뜻.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한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확신이 없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흔들리지 않게 되죠. 너 죽을래? 칼을 갖다 딱 대고 목에다 대고 너 말 안 들으면 죽을까? 그러면 벌벌 떨죠. 왜? 죽으면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다 헤어지고 내 부모님도 못 보고 애들도 못 보고 친구도 못 만나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 끝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 육신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속하여 있게 되면은 이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그러한 유교사변이라든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포괄적으로 강요하고 있던 곳에서 그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는 이 흔들리는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중심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꽉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뢰가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것은 여기 뭐 앞에 쉽게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금방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었는데 여기 문만 열고 나가게 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그냥 인간적인 모든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되고 내 마음이 내 깊은 중심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영혼의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다 보면은 내 마음이 너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시는 내 이 보좌가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로 말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갖가지 유혹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미혹한대요. 미혹한다는 것은 헷갈리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갖다가 아주 삽시간에 그리고 아주 은은하게 들어와서 마치 깨구리가 여기 찬물을 갖다가 담궈놨다가 이 비커에다가 물을 따뜻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뛰어나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익어 죽어요.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머리 집어넣으면 확 튀어나가서 살아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맞아 그런 것이 옳은 것 같아. 신천지에서 맨날 오라 그러죠. 성경 공부시킨다 가가지고 성경 공부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순 엉터리인데 그걸 듣고도 앉아가지고 아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이래가지고 이게 미혹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 사단의 이 세상을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마음과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침투하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은 미혹의 영이 우리를 발동해서 우리를 부여 잠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한 달만 안 나와봐봐요. 한 달만 안 다니게 되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예?
우리가 새벽기도 잘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에이 쉬자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쉬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에이 무슨 새벽기도냐 그냥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저녁 때는 한 번씩 기도하고 말죠. 이래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벽기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요 예배도 거의 없어졌어요. 새벽기도도 거의 없어졌어요. 새벽기도 하는 기도 몇 개 안 돼. 왜 그러냐? 이 이게 미호경이 우리 갖다가 우리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깨끗하고 신실했습니까? 그렇죠? 새벽마다 이 마을마을도 가면은 떨거당 새벽 되면은 그 종을 쳐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구나, 뭐 4시가 됐구나, 4시 반이 됐구나. 이걸 옛날에는 알았잖아요. 시계 없을 때, 시기가 많지 않았을 때는요. 지금 그런 데 있어요? 시끄러워. 차인별을 옛날엔 내가 군대 군종이었을 때 제가 정식적인 군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중대 그 본부에 있을 때에 그래도 내가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환도 하고 막 그런 걸 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차인배를 울리는 그거를 해놨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변 마을에서 시끄럽다고 누가 전화하면 불교 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들만 시끄럽게 하느냐고 막 그냥 들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정보장교님이 크리스찬이었었어요. 아주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끄면은 전화해가지고 야 임마 그거 왜 꺼? 이래 껐다 들었다 이러세요. 나중에는 자기가 양보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틀어놨었는데 지금은 그거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미혹되는 영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점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갖다 끝까지 사수하고자 하는 이 각오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전투의 전투. 이 세상은 사단이가 이 세상의 왕으로 딱 등재돼가지고 자기가 야 이거는 내 거야 너 건들면 안 돼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갖고 깨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이 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이게 강하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명령을 안 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 사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명령어가 안 써 있어요. 근데 이 미혹되지 말라는 강하게 써요. 명령어로 써 있다고. 미혹되면 안 돼.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권한으로 영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서 내 가운데 나를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내 마음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미혹경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일이 급작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심, 재림하심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막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령 받았다 그러고 지 말로 엉터리로 말을 하고 또 그리고 편지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흔들리니까 여기서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들이 이제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여기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3절을 좀 보고 3절에 보면 중간절 보면은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써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그날이 올 때 다시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는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재림하는 걸 느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세요.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죠? 이 배교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배교한다는 것은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갖다가 저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야. 이 배교라는 말이 물론 어떤 언어로 써있냐면 이혼하다, 이혼 증서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 무슨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또 유혹하거나 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제 교회 안 다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배교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제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정하는 게 배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 살고 있는 우리의 상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인가 뭐 알 수 없지만은 좌우지간
이거 핑계대고 교회 막 못 나오게 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막 한정시켜서 막 예배 못 드려 막 그렇게 있잖아. 이게 배교하는 그거 일로 인해 가지고 잘 됐다. 내친 김에 그냥 이번에 교회 쉬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쫄딱 망해간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조사리는 이 미혹하는 영, 이 사단의 괴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럼 여기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이 뭐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법은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에 나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이 여기고 뭐 그런 거다 그렇지 뭐 이런 거.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체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이 교회 가가지고 막 그냥,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막 문에다가 막 쉬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변까지 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막 당했어요. 치우느라고 막 그냥, 그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멸망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향하여 막 종을 때려 부시고 막 불 던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멸망의 아들들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자기 자신도 그걸 갖다 무시하고 아주 하찮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4절을 봅시다.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그러한 먼저 있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모든 것에 풍경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전선에 앉아 하나님을 내세우는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앞에 쓰는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적이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 여기 보면은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저놈들을 내가 드디어 부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 이거요. 요즘 신천지 같은 게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올라가? 지가 올라간다니까?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현 세상에 나타나는 이단 종교들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나를 갖다 두들겨 보게 되면은 가끔가다 나의 삶이, 내 자신의 생활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런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더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목사인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모든 그 자리에 내가 위에 올라가서 내가 명령할 때가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면밀한 것을 쳐다보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야. 믿습니까? 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 속한다는 거, 이곳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건 눈으로 보니까 이단이고 금방 알아. 통일교 문서면 이단이야. 금방 알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영적으로 나의 스며드는 이게 미혹되는 이러한 이 잘못된 영들이 나를 갖다가 괜히 그냥 설교하니까 무슨 방송국에 가가지고 오라고 설교했더니 특히나 그런 사람이 뻥뻥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간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부흥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자신 스스로가 나타내지는 잘못된 그런 미혹된 제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전에 내가 너희 있을 때 이런 얘기들 다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너 이거 하지 못하고 지금 헬롱헬롱 되면서 헷갈리고 미혹되고 앉아있냐? 대적하는 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써요.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다시 말해서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것들을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막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막는 것은요, 바로 우리 여기 보면 7절도 말씀 쓰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할렐루야. 이 막는 자가 뭘까요? 퀴즈. 뭘까? 뭘 것 같아요? 이 막는 자는 여러분 바로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왜 써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 막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막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칠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불법한 자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일을 갖다가 미혹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갖다 괴롭히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검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갖다가 그냥 주님께서 내둬버리게 되면 우리는요 마치 어미 잃은 고아와 같아. 여러분 2.25 사변 때에 애들 잊어버려가지고 고아원이 막 차고 넘쳤죠. 그 고아원 애들 엄마 아빠 없는 부모들 친척들 없는 그 고아원 애들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고아원은 내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하고 같이 연필 따먹기도 하고 근데 걔는 등치가 이만했었는데 나는 작은 애들 나한테 꼼짝 못해. 왜? 걔는 기가 죽었어. 부모가 없으니까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그 친구지만 어디인지 모르겠어. 보면 맨날 손이 퉁퉁 뭐가지고 앉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나를 친구로 사고 싶어가지고 다른 애가 나를 때리면 가서 혼내줘. 제가 때리지 마라. 죽어 이래가지고. 근데 나한테는 꼼짝 못했어. 왜냐면 걔가 나하고 친구 되고 싶고 걔가 친구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 같은 자가 되지 않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그러한 이 전신갑주가 우리를 보호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불법한 자를 막아주는 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8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무엇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이 뭘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것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지금 그들이 위임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불법한 자들을 강타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 그냥.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이 악한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그러한 그 입의 기운으로 행하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보면은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은 강림하게 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평정이 돼버려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야, 내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기 먼 데 있는 구름이 한 쪽만 보이더라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요새는 유튜브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막 구름이 막 뭉게구름이 나타나고 희상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그냥 AI를 조작한지 뭘 조작해가지고 거기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주님 오실 그때를 아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환상적으로 막 나이 오시는 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세상의 모든 우리 질고와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걱정, 그리고 안타까움, 저주, 이런 모든 것들, 전쟁, 패망, 멸망,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도 다 없어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되어졌던 이러한 영적인 것들, 약한 영들이 벌어졌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약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능력과 표적과 교직 기적, 이게 참 우리가 참 그 이 세상이 어렵게 힘들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원래 천사장에 있었어요. 옛날에 하늘에 있었을 때에. 근데 하나님과 싸움에 져가지고 이 세상에 떨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로부터 그들은 악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방해하는 거야. 그 지 꼴꼭 만들려고, 지 쫄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들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 보면은, 점 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알잖아. 딱 보면은. 우리의 무슨 신이 오셔가지고 나를 다 알게 한다고. 당신 몸은 어떻게 했지? 다 알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거 갖고, 저 사람 아주 영통하, 뭐라 그러더라? 영통하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 신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귀신이 알려주니까 다 알지. 마귀 새끼가 그냥, 이 사단이가 다 알려 주잖아, 그냥.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제대로 생활도 못해서 자기 안성기면 막, 그냥 아프게 하고 말이야. 주변에 막 자기 남편 아프게 만들고 자기 아들 아프게 해서 너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막 나타나 그런다니까? 그 무당들이 그러잖아. 자기는 이 떠나게 되면 죽을까 봐 겁나 사는 거라고 그런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태반이에요. 요새는 이상하게 유튜브에 저 점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 사람들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가가지고 보느라고 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의의 모든 속이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안 그런 척하고, 그거는 그냥 이게 능력이 너희들 나를 믿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점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들을 가만히 안 뒀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망하게 하는 자들. 근데 왜 이들이 왜 그러냐? 왜 이들이 그렇게 보면 인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 10절 말씀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인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꼬임 받아가지고 멸망하는 자가 된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자기가 거부한 거야. 믿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식 부분받은 그 사랑을 내 마음과 간직하지 못한 자가 멸망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만약에 내가 예수를 굳건히 믿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모두 만드셨어요. 나 같은 존재도 미물을 만드셔서 나를 갖다 하나님 믿는 자로 세워서 목사로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럼 멸망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감히 사단이 우리의 범죄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거둘 수가 없다고. 사단은 이거 하나님 이놈은 내 놈이야, 내 거야. 그러면 절대 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멸망하는 멸망의 자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그런 여기 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 이러한 사단의 그런 구원받지 못함과 사랑, 진리 사랑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부정해야 되고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자로 나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므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멸망의 아들들에게, 멸망하는 멸망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 안 믿고 믿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방관식 놔두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 미혹을 받도록 그냥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그걸로 끌려간다는 거야. 이게 점치고 왔어. 그래 보니까 우리가 말이야 정물 쳤더니 당신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음재수가 붙어가지고 하는 일에 무슨 뭐가 있을 거니까 구태해야 돼. 이게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구세해야 돼. 혹해가지고 가서 구세해버려. 당당당 치면서 그냥. 그러면 악한 영이 쑥 들어버리는 거지. 그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미혹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미혹하는 자에서 이 멸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어버리죠. 이 믿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하고 뭐가 돼? 뭘 받는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음 가운데 너는 멸망하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이 심판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들은 이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왔다리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는 앞날에 대한 전혀 어떠한 내 마음 가운데 목표도 없고 살아가는 이러한 마치 업이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이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맨날 핸드폰에 앉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다 뭐 이렇게 저저 비싸게 돼가지고 어때는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러한 초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으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으로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 재림의 때는 이런 전조증상과 같이 불법의 사람들, 불법하는 자,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절대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와서 지금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팽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지키지 않을 때에는 언젠가는 이 재림의 때에 멸망의 그 시간을 맞아 심판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 있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야.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흔들리는 이 교회를 향하여 바로 이러한, 지금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배교한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 다음에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싸우고 할 때 그때가 멸망의 때야. 그때가 심판이 되어서 너희들은 믿게 되면은 너희들은 괜찮아. 그렇지만은 믿지 않고 하는 자들은 나한테 심판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굳건히 잡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자들이 실천하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읽었었던 이사야 6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었죠. 여기 보면은 이 구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길을 닦고 수축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을 갖다가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제해서 주님 오실 날을 갖다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갖다가 닦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언젠가도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마음을 갖고 그렇죠? 믿는 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나 앞으로 올 우리가 미래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힘의 기운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 날에 보다 다 들림받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한 그러한 평안의 세계를 그리고 축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